본문의 말씀은 therefore, 그런즉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이전의 일로 인하여 앞으로의 삶에 나타나게 될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런즉 뭐 이렇게 그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전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게 된 것. 입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삶을 산다 이런 말이겠죠. 그리스도가 주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목숨을 다하여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을 미워해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두 가지는 서로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그 죄라는 것에서 떠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 사람은 죄에서 떠나고 싶지만 그 죄에서 떠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죄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이 바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말하고 고백하면서도 죄를 가까이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할 줄 알아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죄라고 하는 것에서는 죄에 대해서는 그냥 막 치를 떨면서 싫어해야 돼요. 막 알레르기 증상이 막 날 정도로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는 딱 생각이 들면 멈춰서야 돼요. 그것을 떠나버리든지 이처럼 죄를 우리가 싫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웬만히 마음을 먹어도 죄를 안 짓겠다고 웬만히 마음을 먹어도 우리는 너무나 간단하게 이 죄라는 것에 빠지게 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번 주일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결심하겠습니다. 결심한 것이 있었나요? 그 약속을 여러분 지금까지 잘 지켜나가고 계신가요? 혹시 결심만 하고 전혀 순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거짓이 되는 거니까 거짓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존재가 여러분 우리 존재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는 불을 켜고 죄를 짓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켜보고 또 지켜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너희가 죄를 짓는 그 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거든요. Avoid every kind of evil.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죄가 근처만 와도 그냥 도망가라는 뜻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누굽니까? 소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그 그리스도인들, 우리와 같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를 미워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32절까지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만 딱 보려고 합니다. 뭐죠? 25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뭘 버리라고 하나요? 거짓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강력한 것을 상상했을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을 입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거짓말. 별로 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된 삶을 여러분 거짓이 크고 작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통틀어서 이 거짓된 것을 버리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끊을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마치 모든 죄악의 근원을 그냥 밑부터 잘라버리는 것처럼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말이 모든 죄의 그 소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죄의 근원이 되거든요. 여러분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요? 뱀이 하와에게 와서
거짓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정말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든 아마 그럴걸? 그랬을지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속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와가 속아서 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리석게도 그 거짓말하는 것에 우리가 속아요. 속아 넘어간 다음에 죄를 짓죠. 어떻게 죄를 지어요? 또 우리가 그 거짓말을 하거든요. 이게 트랜슬레이션 없는 건데 한번 잘 트랜슬레이션 해보세요. 하와가 천천히 할게요. 하와가 마귀한테 이제 속아서 그 프루트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선악과를 자기 허즈번한테 가서 줬단 말이죠. 그때 하와가 무슨 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별말 없어요. 아니, 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담이 하와가 지금 주려고 하는 그 프루트이 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매일 보는 건데요. 에덴 동산 중간에 있는 거 매일 지나치면서 보는 저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요. 근데 그 하와 아내가 선악과를 들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깜짝 놀랐겠죠. 여보, 무엇을 따먹은 거요? 예? 뭐 했겠죠. 근데 하와가 어떻게 아담을 설득했길래 아담이 먹었을까요? 거짓말 했거든요. 이거 내가 먹어봤는데 안 죽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야. 자기도 먹어봐. 그죠? 마귀가 하와한테 한 것처럼 하와도 똑같이 속임을 받고 자기 남편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속입니다.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죠. 여러분, 실은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하여 우리를 속이고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또 거짓말을 하며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다음 구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렇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런 행동과 그런 말들이 모두 다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마귀에서부터 나온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안에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마귀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뭐예요? 다 거짓이에요.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다 우리를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한테 속아서 거짓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까 말했죠.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어떤 계획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죄다는 뉘앙스가 풍기면 멈추라는 거예요. 홀라당 죄를 짓지 말고 멈추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얼마나 우리 인생들을 거짓말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려고 여러분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 인생들을 거짓과 죄악에 물들게 하는지 여러분 제가 한 이그젬플을 알려드릴게요. 복음주의 운동의 차세대 지도자인 그 제라드 윌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이 목사님이 자기가 하이스쿨 때 가장 베스트 프렌드였던 에릭이라는 친구에 대하여 쓴 글을 제가 인용합니다. 에릭은 학교 교사였는데 어느 해에 그가 자기 반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합니다. 그가 평소에 진실한 그리스도임을 잘 아는 저와 친구들은 아마 그 여학생이 거짓말을 해서 에릭을 고소한 것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의 명예와 위신이 땅에 떨어진 것으로 인하여 그를 찾아가 그를 위로하고 하나님께 빨리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에릭이 자신에게 고백하기를 그동안 자신이 계속 했던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큰 충격과 배신감으로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에릭이라는 사람이 이제 테스티모니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의 글들이 좀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그 목사님 글이 아니라 에릭의 고백입니다. 에릭이 말합니다. 나의 어린 시절은 화목한 가정, 즐거운 교회 생활의 추억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어릴 적부터 내 양심을 마비시키던 고질적인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거짓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들키지만 않는다면 거짓말은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해볼 만한 일이라는 생각을 어려서부터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내 부모님께 거짓말을 너무 쉽게 했고 자연히 친구와 선생님과 목사님에게도 거짓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거짓말은 잘만 하면, 안 들키기만 하면 벌 받을 것을 잘 모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손쉽게 얻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었습니다. 또한 어린 나이부터 저는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접했는데 청소년 시기에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나의 이런 성향을 들키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탑 시크릿이었던 음란물을 내가 탐닉하기 위해서 아주 그 비밀을 신중하게 숨겼고 나는 누구를 내가 해치지 않는 한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쇠뇌를 시켰습니다. 나는 십자가 복음을 들었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심을 알았고 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면에서 나는 그런 자유를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죄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 나의 신앙은 내가 보기에 성장했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회개하는 일은 내 삶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도 육신의 정욕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조속한 인터넷 채팅과 음란물 시청에 빠져서 지내던 나는 급기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어떤 여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말았습니다. 내가 공식적으로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죠. 그 사건 이후로 눈물도 흘렸고 정말 지극히 인간적이며 세상적이지만 후회함을 가지고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바르게 살겠다는 각오도 했었지만 나는 얼마 뒤에 똑같은 죄를 저지릅니다. 죄를 저지르고 안 그렇겠다고 다짐하고 또 죄를 저지르고 이와 같은 과정을 무려 7년이나 반복하게 됩니다. 복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음을 알았지만 내 눈은 여전히 아주 죄의 두꺼운 비늘에 덮여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어느 날 나는 우리 반 여학생과 내가 가르치는 여학생과 인터넷 채팅으로 아주 부적절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다가 그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제안합니다. 자, 이 일은 내가 사는 텍사스 주에서는 아주 걸리기만 하면 정말 중형에 해당하는 무서운 범죄였습니다. 결국 나는 6주 후에 미성년자 성범죄법으로 걸려 경찰에 체포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거짓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검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여학생을 내가 좋게 잘 선도하려 했는데 오히려 저 여학생이 나를 성적으로 유혹했으니 도리어 내가 피해자다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나는 억울하다고 검사에게 말했지만 결국 거짓말 탐지기 앞에서 내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집행유예로 잠시 풀렸을 적에 처음에는 제가 아내에게 거짓말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아주 노련하게 거짓말을 해서 이 위기를 모면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또 부드럽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다그치셨습니다. 그동안 저지른 모든 잘못을 아내에게 모두 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이중적인 생활은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나의 어처구니 없는 이 고백을 다 들은 아내는 기절할 정도로 망연자실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기가 막힌 말을 다 들은 후에 깜짝 놀랄 만한 말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보, 당신을 용서할게요.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듣고 나를 바로 용서해 준 아내의 사랑은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어떤 초인적인 힘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나를 용서해 준 고백이 있었지만 그 뒤후로 아내가
나의 그런 과거를 통해서 겪은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주 동안 저와 아내는 집중적인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거짓말로 속였던, 수십 년 동안 속여왔던 모든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욕을 얻어먹고 용서를 비는 아주 기나긴 과정도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끔찍하게 고통스러웠지만 그만한 보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하루하루 내 마음이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아내에게 나의 이중 생활을 다 털어놓은 뒤 학교로 출근하던 어느 날 나는 마음속에서 이상하게 새로운 무언가가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솟아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달리던 한적한 시골 도로에서 나는 그 도로가 마치 다메섹 도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길,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나도 그곳에서 주님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는 정말 내가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아주 생생하고 강력하게 저를 자극했습니다. 얘야,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고 너는 새로운 사람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정말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나라는 인간의 존재와 그동안 은밀히 감추고 있던 모든 비밀과 두려웠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낱낱이 다 밝혀지고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발가 벗겨진 채로 내가 드러났을 때 그제야 정말 용서와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마음 깊이 와 닿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자 내 죄에 대한 통회와 또 새 생명을 주시는 새 생명에 대한 기쁨이 내 가슴 가득히 물밀듯이 계속 밀려들었습니다. 드디어 나는 구원에 대한 감격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죄악이 남긴 결과를 내가 피해갈 수는 없었기에 나는 체포되어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또 친구들과 아내와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데 아주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내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왜 지속적인 회개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나는 더 이상 음란물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중독 증세가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을 생각만 해도 갑자기 막 몸소리가 쳐집니다. 나의 내면이 변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셨고 더 나은 삶을 주신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완전히 돌려주신 것입니다. 자, 에릭의 고백을 들었는데 좀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에릭이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수십 년 동안 그를 거짓과 죄악으로 이리저리 끌고 다닌 마귀의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에릭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전혀 그러지 않은 척하면서 정말 남들의 눈을 피해서 남들 몰래 얼마나 은밀하게 마귀의 유혹에 따라 마귀의 인도를 쫓아다니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릭의 이 간증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거짓말은요, 마귀가 시키는 거짓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까지도 속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은 우리의 거짓말 하는 것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언제 이것이 가능하죠?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할 때, 성령의 음성에 드디어 순종할 때 성령님은 가차없이 우리의 거짓말하는 죄악을 멈추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거짓을 버리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말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25절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참된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참된 말은 거짓의 반대니까 정직한 말. 혹시 여러분 이 정도 도덕적인 수준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정직한 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교훈은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 거짓말하는 이 습관적인 이 거짓을 버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거짓을 버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 입에서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뭐예요?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 참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온전히 우리가 모시게 될 때 우리는 내 속에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몸속에 은밀하게 감추어두었던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거짓된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다 쫓겨남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릭처럼 습관적으로 거짓말 하던 사람이 보세요, 거짓말을 일순간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항상 점을 쳐주던 여인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버리니까 거짓말 시키던 악한 신이 그 여인에서 떠나버리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진실하신 성령님이시죠. 그 안에 절대로 거짓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게, 진리를 말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성령의 음성 듣기를 싫어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신의 거짓된 모습에 자기 자신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자기의 소유 중에 얼마를 팝니다. 근데 팔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은밀하게 감추죠. 아무도 모를 거야.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았는데 그걸 감춰놓고 아무도 모를 거야. 우리가 이런 신앙을 살아요, 여러분. 그 돈 중에 일부를 감추고 베드로 사도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들이 빼돌린 돈을 제외한 나머지 이 물질을 가져와서 딱 바쳤어요. 베드로가 영적으로 그것을 딱 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묻습니다. Is this all? 이것이 전부입니까?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인디비주얼리 베드로 앞에 왔어요. 같이 온 게 아니라.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거짓말을 베드로 앞에서 하죠. 왜? 베드로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게 우리만 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알아? 예, 이게 전부입니다. 똑같이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불행하게도 그 부부가 성령님을 속인 죄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죠.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성령님을 속일 수 없거든요. 성령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Because He knows everything.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들은 자녀가 거짓말하면 대충 눈 감아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이웃들에게 참된 말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웃은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네이버도 되지만 우리와 같은 지체인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거짓으로 속인다면 결국 그리스도의 한 몸인 이 지체들 모두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손이 있습니다. 이 손이 우리의 자기 눈을 딱 속이고 눈이 안 보는 사이에
아주 몸에 해로운 음식을 입이 미워서 입에 확 집어넣었다고 생각합시다. 손이 이제 저 입은 고통 당하겠지. 자, 얼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몸이 망가지죠. 몸이 망가지면 입만 아픈가요? 온 몸이 다 힘을 잃고 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투 무브먼트라는 게 있죠. 미투 무브먼트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투, 나도 당했다는 뜻이죠. 미투. 자기가 과거에 이런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을 과거에는 어떤 뭐 권력의 힘 때문에 뭐 무서워서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있다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SNS를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에게 이런 성폭력을 당했습니다라고 밝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찰이 그것을 조사합니다. 조사하게 되고 만약 그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그 사람은 직분 뭐 여하를 막론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되죠. 지금 미국에도 그랬고 한국에도 지금 뭐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뭐 그 자리에서 옷을 다 벗겨버려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많은 유명한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뭐 연예인들, 종교 지도자들까지 뭐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람들이 이 과거에 저지른 이 성폭력에 대한 비리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쾌하다 막 그러고 있고 더 많이 밝혀져야 돼 막 그러고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뭐예요? 과거에 그런 무서운 잘못을 저질렀으면서도 자기가 힘이 있다고,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그것을 권력으로 다 짓눌러버리고, 그죠? 그 사람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주 뻔뻔하게 일상생활을 해왔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무섭죠. 여러분, 마귀가 저지른 일들이 이렇게 뻔뻔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 이들이 혹시나 그 자기가 지었던 죄가 탄로나지 않을까 얼마나 권력의 힘으로 그 피해자를 억누르고 또 얼마나 수많은 거짓말로 자기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저렇게 숨기며 살아왔겠습니까? 저는 요즘 이렇게 유행하는 이 미투 운동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이 미투 운동을 지금은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당했던 것을 폭로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미투 운동을 내가 당했던 것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질렀던 특별히 거짓말했던 것들을 고백하는 걸로 바꾸어 보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미투 운동에 참여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한번 바꿔보는 거죠. 당했던 것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질렀던 것들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미투 운동에 동참할 것 같습니까? 뉴 미투 무브먼트에. 여러분들 동참할 자신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선포하면 건강한 교회부터 미투 운동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들 동참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가 그걸 알면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의 잘못을 드러내어서 폭로하는 것보다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5절 보세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한번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플랭크, 이것을 이따만한 거죠. 예, 큰 잘못된 것을 빼라 그러죠.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냈다고 생각합시다. 그 이후에 다 이제 밝기 잘 보이니까 이제 너 이리 와. 너 눈 속에 있는 티 뽑고. 여러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저질렀던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용서함을 받잖아요. 용서함을 받은 자는 더 이상 남의 눈에 있는 티, 잘못을 안 보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주게 돼요. 감싸주게 돼요. 여러분 이게 제가 원하는 미투 운동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영적인 spiritual 미투 무브먼트라고 생각해요. 세상적인 미투 운동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영적인 미투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미투 운동이 바로 이거예요. awakening. 우리의 죄에 잘못해서 깨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각성 운동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회개의 삶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성령 대부흥 운동이라는 것을 한번 보세요. 평양에도 일어났고, 북한 원산에도 일어났고, 미국에도 일어나고, 다른 나라에도 일어났던, 전 세계를 돌면서 일어났던 정말 Great Revival Movement를 보세요. 똑같아요. 시작이 뭐예요? 자기 죄를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해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하게 행했던 자신의 죄를 성령께서 막 터치하시니까 이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실 저는 살인한 살인자입니다. 사람들이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고소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회개하고 자기 죄를 끄집어내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부흥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원하죠. 우리 교회도 부흥을 원해요. 내 자신도 부흥을 원해요. 하지만 한 번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끄집어내는 내 자신의 죄를 폭로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부흥을 원해요. 이게 얼마나 넌센스한 일입니까? 회개가 없는 곳에 하나님은 절대로 부흥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달라지기를 원하나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나요? 회개하세요. 회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나의 자아와 나의 경험과 내 욕심과 내 정욕에 이끌려 살았던 내 삶들을 다 끄집어내서 잘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이제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영적인 미투 운동이에요. 세상의 미투 운동은 좀 다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속으로는 죄를 정말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게 크든지 적든지 부족하든지 많든지 다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 하면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불평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살며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런 모습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살면 돼요. 이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쉽게 간단하게 비교해 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티네이저들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부모에게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부모에게 만족한다고, 난 우리 가족을 만족해, 이 생활이 좋아, 만족하다고 말한다면,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누가 제일로 기뻐요? 자녀들이 기뻐요? 부모가 기뻐요? 부모가 기쁘죠. 자, 아직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또 한 소리 듣겠네. 자, 여러분, 비록 우리가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해주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 나 행복해, 나 저거 없어도 행복해, 너무 감사해, 나 우리 가족이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면요, 정말 그 기쁨을 누가 다 받아 챙기는 거예요? 그 부모된 자가, 부모가 그 기쁨을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근데 반대로 힘들어도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저거 해주고 싶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부어주는데도 이 자녀 것들이 욕 좀 먹어야 돼. 이 자녀들이 그것을 모르고 매일 불평한다면, 왜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는 이렇게 돈도 없고, 이렇게 부모는 정말 땀 흘려 그렇게 막 일하면서 해주는데도, 우리 딸이 어떻게 출연해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땀 흘려서 그렇게 이렇게 해주는데도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한테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
왜 이래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trying to give their children all that they want.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Ungrateful. 자녀들입니까? 그 말을 듣는 부모겠죠. 죽고 싶죠 진짜. 다 때려치우고 그냥 참 무인도로 떠나고 싶죠. 그래. 공감하시잖아요. 지금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우리 부모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부모들이 힘 빠지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정말 물론 렌트하는 거지만 교회를 주시고 아주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공간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성도들이 없어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래요? 저 사람은 왜 저래요? 이렇게 불평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Ask him, when we question him why, 감사해도 모자랄 판데 그죠? when we are not 찬양하고 영광 드려도 모자랄 판에 불평이라니요. we feel like he has nothing and that's all.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정말 진실하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삶 안에서 정말 우리가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가장 기뻐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송 불렀잖아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정말 이 노래 부르면서 은혜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막 가슴이 떨려오면서 막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어 He knows everything 막 눈물 흘리고 막 감격하면서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들을 돌봐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찬양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고 Even though we 원망을 하는 것은 무슨 행동입니까? 거짓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we don't always believe him. 성도된 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책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기독교는 이런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희락주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기독교 희락주의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기독교 희락주의.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기쁨의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기쁨의 종교예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기쁘게 살 수밖에 없는데 기뻐하지를 못해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 기쁨이 별로 없어요. 교제하고 친교 나누고 더 그냥 어두워져서 돌아가고 막 그래요. 잘못되어 가는 거죠.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경제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시고 또 이렇게 재정도 주시고 이런 사역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냥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다 감사로 바꿔버리는 것.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모든 지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냥 만족해 버릴 때 교회도 기쁜 거고 성도들이 기쁘고 그 기쁨을 통해서 바로 우리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도록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마칩니다. 죄를 미워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거짓을 버리라. 습관적으로 해오던 안 해도 되는 거짓말들 있잖아요. 체면 때문에 거짓말하고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자기 배우자한테 그냥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거짓말 해버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부모한테 그냥 슬쩍 거짓말하고 사소한 요즘 거짓말도 하나님에게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미워하라. 제가 이 25절에서 32절까지 설교하면서 이것을 한번 우리가 프로젝트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거짓말 한번 버려보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짓말 하기 전에 습관적인 거짓말이 나도 모르게 툭 나오잖아요. 툭 나오려고 할 때 이것을 딱 홀드하세요. 그리고 다시 집어넣든지 버리든지 하세요. 그 거짓을 한번 버려보자고요.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시면 거짓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거짓을 버리라를 우리가 마음에 좀 새기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이 거짓된 삶이 있다면 그 거짓의 삶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금주의 기도 우리 한번 읽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금주의 기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짓의 습관을 버리게 하소서. 죄를 철저히 미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족하여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마음을